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따라합시다.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어떤 제단이라고요? 분향하는 제단을 만들어라. 지난 시간 우리는 성막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놓여질 법궤, 증거궤, 그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성소에 세 가지 기구를 놓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떡상이요, 둘째로는 등잔대요, 셋째로는 오늘 말씀 분향제단을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성소에 놓여지는 기구 가운데 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딱 한 가지만 순금으로 만들어라. 그게 뭐죠? 등잔대는 순금으로 만들어라. 오늘 말씀 분향제단은 뭐로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말씀합니다. 이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라 했는데, 우리 이 분향제단을 분향단이다라는 말로도 사용합니다. 우리 그림을 하나 봅시다.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자, 여기 성막입니다. 성막이고 지붕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성막의 출입구입니다. 성막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정면으로 마주치는 게 뭐냐?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면 뭐가 있느냐? 물두멍이 있어요. 작은 그림이라서 여기 큰 그림으로 물두멍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습니다. 성소가 있어요. 이 성소를 지나면은 더 거룩한 곳, 여기가 뭐예요? 지성소. 더 거룩한 곳에 이르릅니다. 더 거룩한 곳 지성소에는 뭐가 놓여져 있어요? 법궤, 언약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니까 분향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우측에 뭐가 있냐면은 떡상, 진설병 제단,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이제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는 세 가지, 떡상, 등잔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 이제는 외울 만도 됐는데, 이게 왜냐하면 두 번 복습하는 거거든요. 25장부터 30장에서 한번 다뤘어요. 그리고 지금 37장에서 또 다루는 거예요. 37장, 38장, 39장까지 계속 똑같은 내용을 또 다루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다 만들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 예배 드리고 출애굽기와 맞추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 분향제단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또 특별히 여기 성막에 제단이 2개가 있어요. 제단이 몇 개가 있다고요? 2개. 어떤 제단이 있어요? 첫 번째로 여기 성막문, 회막문, 울타리 열고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 무슨 제단? 번제단은 노수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노수는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속죄제사 받는 거죠. 번제를 통해서. 자, 그런데 이 번제단 말고 성막에 제단이 또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제단이에요? 오늘 말씀. 분향제단. 분향제단 어디에 있어요? 여기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여러분, 우리가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오늘 말씀이죠. 25절 시작.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자, 25절 말씀을 보면은 조각목으로 뭘 만들어라?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그리고 25절부터 30장까지는요,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했고요. 이제 30장에서는 어떻게 보니까 과거형으로 쓰여졌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다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요. 건물을 질 때 설계자가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을 다 지면은요, 설계자가 다시 와가지고 준공검사를 해요. 지금 준공검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라고 한 대로 제대로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그걸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다는 거는 그건 누구냐면은 부살렐이에요. 부살렐이 누구냐면 모세가 임명한 건축소장이에요. 이제 건축소장 부살렐이 그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만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이 출애굽기 마지막에 말씀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었느냐? 조각목으로 만들었는데 조각목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 인간, 사람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삐뚤어지기 쉬운 성질, 딱딱하고 강팍한 성질을 그 성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나무를 가져다가 성막의 기구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분향할 제단은 만드는데 어떻게 만들으래요? 길이는 몇 규빗? 말씀을 들여다봐요. 길이는 한 규빗, 너비는 한 규빗. 자, 길이와 너비가 같아요. 길이와 너비가 같아. 그러면은 정사각형이란 얘기예요. 네모 반듯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는 몇 규빗입니까? 2규빗입니다. 자, 분향단에 4개의 모서리가 있어요. 사각형으로 만들었으니까 4개의 모서리마다 뭘 만들어래요? 뿔을 만들어라. 뿔을. 뿔을 만들어라.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뿔이 어떻게 생겼어? 뿔이 뭐 이렇게 생겼어요. 뭐 이렇게 또 생기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내구퉁이에다가 뿔 모양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생기느냐? 자, 보세요. 자, 상단에 여기가 뭐냐면 분향재단입니다. 분향재단. 자, 이 분향재단의 길이가 얼마예요? 자, 1규빗. 그러면 45cm. 너비가 얼마예요? 자, 한 규빗 45cm. 45cm니까 정사각형. 근데 높이가 몇 규빗이에요? 예, 2규빗. 그러니까 90cm. 자, 강대상하고 거의 비슷해요. 강대상도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까지가 한 90cm 되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제단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90cm면 보통 여기 허리 정도 올라오겠죠. 거기 위에 이제 분향 제단이 이제 놓여진 거죠. 45cm.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는 거. 제단이. 분향 제단이. 자, 그러면은 자, 머릿속에 제단이 그려졌으니까 좀 뿔도 있어. 뿔. 내구퉁이에 뿔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왔죠. 뾰족하게. 뿔이 어때요? 뿔이 뾰족하게 튀어나오잖아요. 뾰족하게. 뿔이. 자, 그래요.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그림을 넣고 26절에서 28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텟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만든 분향할 제단을 금으로 싸라. 금으로 싸라. 금은 영적으로 뭘 상징한다? 하나님의 성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묵상한 말씀, 매일 성경에 묵상한 말씀, 오늘 말씀이 뭐였느냐?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따라합시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막을 다룰 때 성막의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그는 근본 본체예요. 본체. 같은 동체이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나서 사람을 그렇게 깎아가지고 만들고 나서 거기다가 다듬어가지고 만들고 나서 금을 입히래요. 하나님의 성품을 입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좌우측에 금고리를 만들으래요. 좌우측에 뭘 만들어라? 금고리. 금고리에다가는 금고리를 끼울 수 있는
채를 만들어라. 마치 밀대처럼, 밀대 걸레 그거 봤죠? 그런 거 마냥 봉을 만들어 가지고 골에다 끼라는 거예요. 2개의 골에다가 양쪽에 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마처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분향 재단의 제사장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림을 봐요. 자, 여기가 이 성막의 출입구입니다. 성막을 들고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여기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은 정면에 보이는 것이 뭐냐? 분향 재단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것이 뭐냐? 떡상이에요, 떡상. 그리고 좌측에 보이는 게 뭐냐? 등잔대입니다. 등잔은 몇 개? 7개. 가운데 밑받침이 있습니다. 이 밑받침 위에 뭐가 올라와요? 줄기가 올라옵니다. 줄기에는 좌우측에 가지가 몇 개씩? 3개씩. 그래서 3개의 가지, 양쪽으로 6개의 가지가 올라와요. 6은 무엇을 상징한다? 영적으로 인간을 상징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이 접하면은, 완전한 우리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조금 도덕적으로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과 접붙이면은 우리가 의의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사장이 이제 들어가 가지고 등잔대 불을 의지해서 들어가서 여기 분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분향단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 다음에 뭐가 있어요? 법궤. 휘장을 다 걷어버리면은 뭐랑 마주 보는 거냐면 분향단하고 법궤하고 마주 보는 거예요. 요거를 딱 머릿속에 넣고 오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각목으로 분향 제단을 만들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분향 제단을 만들어라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향 제단을 만들라고 하신 영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첫 번째, 기도할 때 주님의 힘과 권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의 힘과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분향 제단은 잘 알듯이 성소에서 향을 피우는 제단입니다. 향을 피운다는 것은 향의 연기가 하늘로 하나님께 올려져 상달되는 것입니다. 또 성소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그곳을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이 분향이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분향은 영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뭐라고요? 기도다. 자,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자,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어디 곁에 있대요? 제단 곁에 서 있대요. 제단 곁에 서 있대. 야, 이것을 지금 제단이라고 하면은 천사가 이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제단 곁에 서 있대요. 그런데 이 제단은 무슨 제단이냐? 분향 제단이다 이거예요. 왜냐면은 거기 보니까 금향로가 있습니다. 금향로가 있어. 금향로는 뭐 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많은 향을 담는데요. 많은 향을 받는데요. 누가? 천사가 제단 옆에 서가지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향을 이 금향로에다가 다 담는데요. 다 담는데 이거 새일까봐, 이게 떨어질까봐, 이게 날아갈까봐 기도하면 얼른 담는데요. 얼른 담는데. 할렐루야. 말씀이 써 있어요. 소설로 듣지 말고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받는다고 써 있잖아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뭐래요? 모든 성도의 기도. 할렐루야. 금향로에 담는 게 모든 성도의 기도를 담는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봅시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읽어요.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뭐예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향을 드리기 전에 말씀해 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뭐 했대요?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러니까 뭐냐면 검은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그 검은고 맞아요. 검은고. 가야금 같이 생겼지만 다른 악기 있잖아요. 그게 이스라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띵띵 울리는 때, 그거 언제 울리냐면은 찬양할 때 울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찬양과 기도를 받았다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기도만 받는 게 아니고 찬양과 기도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천사가 서가지고 찬양도 받고 기도도 받아서 누구한테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머릿속에 쥐고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5장 8절도 그렇고 기도하면은 어디다가 담냐면은 금 향로 금 대접에다가 받는다 이거예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겨지는 기도는 순금에다가 더러운 부정한 그릇이 아니라 순금에다가 담아진다 이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 응답받는 기도, 매일같이 응답받는 기도는 뭐냐? 영적인 순금 파이프라인이 천국하고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파이프라인. 이것이 순금으로 연결돼야 된대요. 순금으로 만들어져야 된대요. 순금으로. 여러분, 순금은요, 불순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불순물 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올 때도 불순물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금 제단에 올려지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자, 잘 들어봐요. 제단 상면이 뭐예요? 여기 이 판이에요. 이 판. 이 판이 제단 상면이에요. 상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요. 제단의 전후 좌우면, 전면, 좌우, 전면, 후면, 좌우면, 상면 다 뭐로? 순금으로 감싸래요. 그리고 주위에는 뭐를 두르래요? 금태를 두르래요. 금태. 금태는 뭐냐면 떨어지지 말라는 거. 여기도 태가 둘러져 있잖아요. 밥상에도 태가 있어요. 옛날 밥상은. 알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단 전후 좌우면 그걸 순금으로 만들라고 한 다음에 뿔도 이제 순금으로 만들어라라고 말씀합니다. 뿔은 몇 개예요? 4개. 자, 여기 보세요. 네 모서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동서남북을 상징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에서 기도해도 된다 이거예요. 어느 방향에서 기도해도. 여러분, 분향 제단은 분명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제단에 있는 뾰족한 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단의 뿔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여러분, 뿔 달린 짐승들은 그 뿔을 믿고 그 기세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콧불소 봐요. 콧불소는 뭐 믿고 그렇게 그냥 씩씩거리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뭐 믿고 그러고 있어? 코를 믿고 그러는 거예요. 코를 믿고. 그 코를 믿고서 막 달려듭니다. 달려들어. 자, 그런데 황소도 보세요. 여러분, 황소도 지금 막 저 남미 쪽이나 스페인 쪽 가면은 황소 가지고 그렇게 막 그런 축제를 하잖아요. 황소가 왜 막 달려들어요? 뿔 가지고 달려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염소도 뿔이 있어가지고 그 뿔 가지고 막 달려가가지고 사람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뿔도 없는 게 들이봐도 누구냐면은 멧돼지가 그래요. 멧돼지는 이빨 가지고 또 들이받더라고 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뿔이 있다라고 말해요.
예? 영적으로 성도들에게도 뿔이 있다. 아멘? 안 믿는 것 같으니까 말씀을 읽어봐요. 시편 148편 14절 말씀, 성도들에게도 뿔이 있는지 없는지 읽어요. 큰 소리로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의 백성에 뭐가 있대요? 뿔이 있대요. 그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뿔이 있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뿔을 누가 높인대요? 하나님이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뿔이 여기 만약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 이 뿔을 잡고서 번쩍 높였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 그냥 기운 없어가지고 쓰러졌던 사람, 하나님이 굿뿔을 잡았다고 생각해봐요. 번쩍 들어 올린다고 생각해봐요. 사람이 번쩍 일어나는 용맹함과 같이 일어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신데 그의 백성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그 뿔을 높이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들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우리도 기도하여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사모하고 주님이 내 뿔을 들소의 뿔처럼 높이 드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길은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기구들의 배치를 보세요. 등잔대 앞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 앞에 뭐가 마주보고 있어요? 떡상이 마주보고 있습니다. 불을 밝히고 나서 떡을 먹어야 돼요. 이게 떡인지 뭔지 떨어지지 않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 아래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뭐예요? 오직 기도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보세요. 기도의 제단, 분향 제단 앞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휘장이 가려져 있지만은 그 휘장 앞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도의 제단 앞에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제단 앞에 법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어디다가 놓으래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에다가. 하나님이 임하는 장소가 속죄소인데 증거궤 위에 덮는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만나는 자리, 그 만나는 자리 앞에다가 뭐 놓으래요? 분향제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말씀, 기도. 아멘? 하나님이 써 있잖아요. 지금 그 기도 제단을 어디다가 놓으래요? 내가 너와 만나는 그 자리 앞에다가 놓으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음성을 듣게 되고, 기도할 때 그분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천국을 보게 되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지옥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기도할 때 그게 열리는 거예요. 다 기도할 때. 그리고 말씀 읽을 때 말씀 가운데도 주님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임하는 거예요. 법궤 위에 주님이 임하겠다고 그랬어요. 법대로 살아가고 법을 연구하고 법을 묵상하고 법을 사랑하고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도 임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는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깨게 하였으며. 여러분, 이 채는 뭐냐면 이동할 때 막대기예요. 이동할 때 가마꾼들이 가마 잡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이 가마꾼들이 잡는 막대기, 이 채를
이 분향재단 말고도 어디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어디에서? 에? 번제단. 근데 여러분, 법궤도요, 가마꾼들처럼 채가 꽂아져 있어요. 법궤도 그렇게 꽂아져 있어.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자리로 가지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기도재단, 분향재단, 이것도 가마꾼들 마냥 여기다가 채를 껴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만 가져가지 말고 뭐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기도도 가져가라는 거야. 삶의 자리로요, 직장으로, 가정으로, 그냥 삶의 자리로 말씀도 가져가고 기도도 가져가라. 할렐루야. 그럴 때 능력과 권세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고 다니듯이 기도 재단을 늘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늘 들고 다니라는. 그러니까 버스 타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버스 타도. 예? 예,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천안에서 이제 대학원 다닐 때 천안에서 이제 대전으로 이제 갑니다. 아침에 가요. 또 저녁에 올라옵니다. 예, 그러면은 가끔 가다가 자기도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예, 천안이 집이고 천안이 이제 사역지인 사람들이 태워달라는 거래요. 그럼 태우고 갑니다. 근데 탈 때 제가 조건을 얘기해요. 나는 차에 타면은 기도하고 가니까 나한테 말 걸 생각하지 말고 타라고. 그 동의하면 내가 태워주겠다고. 기도하고 막 갑니다. 옆에 탔는데 이 사람 그냥 있는지 없는지 그냥 상관없어. 그냥 방언으로 그냥 시작해가지고 그냥 대전에서 그냥 천안까지 그냥 방언 기도하고 그냥 1시간씩 그렇게 앞에 출근할 때도 그냥 1시간, 돌아올 때도 1시간 그냥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학교에 또 쉬는 시간 있으면 수업이 없는 시간에 들어가면 거기 가가지고 또 1시간씩 또 30분씩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어디를 가든지 기도의 재단을 붙들고 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죠. 어디를 가든지 막 말씀을 묵상하고 다녀, 말씀을 읽고 다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말씀과 기도의 재단을 들고 다닌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구원의 뿔이요 하나님의 권능의 뿔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분향재단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의 힘과 주님의 권세가 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